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또 앞서서 9장 그리고 뒤에 11장 이 세 장은 로마서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론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고 비판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정론을 제거하고 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또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부들과 또 루터와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정론을 잘 지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이 예정론은 아주 중요하게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소개되어 지난 4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예정론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만이 보수적인 개혁주의적 성격을 가진 장로교회만이 그나마 이 예정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수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정론을 그토록 싫어하고 예정론을 또 배격하려고 합니까? 결국 그 이유는 두 가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늘 항상 제시했다라고 앞서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니까 결국 죄까지 포함해서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악한 신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지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전부 아시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건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는 그 모든 사건과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용적 신적 계획이다, 허락적 신적 계획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허용적 계획, 허용적 신적 작정, 허용적 섭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죄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 모든 죄악된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인본주의적 교회들이 결국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 의지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인간은 기계냐? 인간은 아무것도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결국 성경의 예정론을 팔자론, 숙명론 이렇게 기계적인 그러한 형태처럼 이해를 하면서 예정론은 인간의 의지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선택과 의지의 행위를 막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나태함과 게으름을 조성하는 그런 아주 악한 교리다라고 하면서 예정론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론을 배워가실 때는 이 두 가지 공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우리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대답하면서 예정론을 변호하고 지켜왔는지를 또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예정론과 관련해서 이 두 개의 공격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책임에 대한 신앙적 책임과 또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을 통해서 펼쳐가신다라고 답변을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예정을 펼치실 때에 인간을 기계나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처럼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선택 행위를 갖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 짐승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결국 원숭이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 세포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일 뿐인 것이에요. 최근에 동물 신학이 나온 거 아세요? 여성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흑인 신학, 또 생태계를 보호하자 그러면서 환경 신학, 생태 신학, 그러더니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면서 퀴어 신학 이러더니 최근에는 애완견, 고양이, 벌써 성공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애완견들을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도 천국 같이 가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세례를 달라라고 요구해서 벌써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다 찾아보세요. 이제 개신교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감리교나 장로교들도 수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러면서 벌써 동물 신학이라는 형태로 이제 하나의 이 콘텐츠가 마련이 돼서 벌써 세미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신학, 참 말도 기가 막힙니다. 퀴어 신학, 이미 벌써 이단으로 대표적인 교단들을 통해서 정제가 됐습니다. 해방 신학, 흑인 신학, 여성 신학, 이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다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동물 신학, 참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생태 신학을 통해서는 이 나무와 풀도 영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범신론입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처럼 그러한 생물 하나하나도 다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독교가 불교를 닮아가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도롱뇽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철도 길을 돌려내는 그 유명한 그 데모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들이 머리띠를 들고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면서 그렇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론 환경을 보호해야죠. 그러나 인간과 대등하게, 인간보다도 더 높이 이렇게 보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셔서 인격을 지닌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계획도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목을 잡고 그렇게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 거대한 예정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양식이, 돈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음식들이 내 입으로 저절로 막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뼈와 살이 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막 컴퓨터 칩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엄청난 그러한 교육에 이러한 양들을 채워 넣습니까? 아니죠.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또 몸 관리, 병원 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을 잘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우리의 몸과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100년 가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앙적 책임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 의식주의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 윤리의 육체적 활동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를 극단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미신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예정론이란 이제 그 예정에 있어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질문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그러면 예정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정론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러한 활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는 분명히 인간 자신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많은 또 선물은 인간의 의지를 갖고 활동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날 것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비롭게 인간의 의지의 활동과 그럼에도 그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으면서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배정하시고 통치하며 이끄시는 이 신비로운 조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항상 인간의 의지의 활동의 문제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이제 우리 쪽에서는 궁금한 게, 그러면 내가 예정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면 또 미신과 신비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정된 걸 어떻게 합니까? 금가루가 손바닥에 생겼다라고 그러면서, 금리빨로 바뀌었다라고 그러면서, 참 이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미신과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부흥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엔 또 20대 젊은 친구들이 또 옛날 그 부흥사들의 이걸 또 따라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언해주고 금가루, 금리빨 이런 걸 또 주장을 합니다. 결국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정된 자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외적인 어떤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예정되고 구원받은 것을 마치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합니다. 한쪽에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미신화시킵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쓸데없는 거야. 그저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열심히 믿다가 시들해지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손에 구원이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신자로 있다가 또 100년 동안 중간에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러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다시 또 천국에 왔다가, 아니 무슨 지옥이 무슨 뭐 사랑방입니까? 내 집 드날듯이 그렇게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연약해지면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깨지게 되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으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이 심각한 구원론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그런 인본주의적 구원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이 예정론의 개념은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예정하셨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확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달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예정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그 예정된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초대가 되느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그냥 신자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방식으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신앙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내가 예정된 것,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정은 남을,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모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세례를 주는 것뿐인 겁니다. 그 세례받은 신자 안에도 가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예정의 이 역사를 가려 놓으셨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것만 알게 하셨어요. 내일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눈에 가려 놓으셨어요. 내 삶만 알게 하신 겁니다. 내 구원만 알게 하신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택함받고 예정된 자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근검절약하면서 노동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는 거예요. 오늘 게으르게, 오늘 사치하고 오늘 흥청망청 막 그렇게 살면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건 누가 봐도 뻔한 것이에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안전운전을 하고 잘 교통신호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면 집에 올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리라는 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규를 어기면 막 그냥 불법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게 예측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 안에 펼쳐내실 때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은 오직 신앙,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의식주의 이러한 도덕적 책임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이 열려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은혜의 수단, 또 생활에 있어서는 의식주를 최선을 다해서 도덕 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예정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미신적인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과거의 순복음교회의 그 유명한 목회자가 방언받아야 내가 예정되고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로부터 이단 시비가 붙고 막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정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외적인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되고 구원받은 자임이 보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교회라는 세례라는 그러한 공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표시되어지고 인쳐지는 겁니다. 요 정도가 성경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도 설교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왜 이 제목이 잡혀 있을까요? 결국 내가 어떻게 예정됐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인 겁니다. 결국 그것은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소개되는 이 설교, 바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성도들이 배우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예정된 자인지를, 구원받은 자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식주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여러분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은 예정론 가르쳤다고 해서 전도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뭐 다 구원시켜 줄 거니까 우린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딩가 그냥 놀면서 나태하게 게으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절대로 예정론은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또 윤리 도덕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예정이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신앙과 의식주라는 윤리의 수단, 도구를 사용하셔서 펼쳐내신다라는 겁니다. 도구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거대한 구원의 은혜로 초대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무시하는 그런 예정론, 숙명론이라든가 미신적인 이런 행위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0장에서 예정의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는가? 오직 성경을 믿어야 된다. 갑자기 성경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 하늘 천국으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환상과 이 신비 속에서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지 않느냐? 또 지옥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갔다 올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그거는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표시로 준 거예요. 성도들의 보편적 경험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믿으라라고 갑자기 예정론을 설명하다가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믿으라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정의 이 위대한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에서는 그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간직하고 1차적으로는 목회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의 자리를 존중하라라는 가르침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들고 부지런히 전도의 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설교와 전도의 이러한 필요성. 예정론은 절대로 전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 설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정의 이 위대한 역사는 은혜의 수단인 설교를 통해서 전도로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전도하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전도와 교회의 또 이러한 신앙의 수단과 특별히 설교의 이러한 또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적 말씀이었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결론인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간단해요? 뭐 더 신비한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방언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외적인 그러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공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란 바로 구원의 표시와 인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표시로 유일하게 그렇게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들어갑니다.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이렇게 큰 문맥을 보면서 작은 또 문단을 보셔야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읽다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큐티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자, 자유주의자가 만든 성경 묵상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를 객관적으로 읽지 말고, 이건 장로교 방식이니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요? 그는 실존주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도 하고 안 들어있기도 하다. 그러면 성경이 언제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내 마음속에 확 뭔가 어느 구절이 와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만들어진다.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인정을 하던 안 인정하던 성경 66권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객관적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엔 아주 중요한 문맥의 흐름, 예정론을 가르치는 흐름, 거기에 10장에는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예정과 믿음의 이 조화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정의 이 신비로운 역사를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예정된 자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사용됐죠?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현은요, 예정론과 상당히 이렇게 대치가 되는 표현이에요. 예정론은 제한된 백성들을, 일부의 백성들을 택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반대자들은 왜 그렇게 자꾸 제한을 하느냐? 모두가 구원받은 거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은 거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차이예요. 제한 속죄, 부분적인 그러한 예정된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갑자기 강력하게 이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이 없다라는 단어 주로 누가 쓰는 거예요? 예정론을 싫어하는 반대자들이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큰 문맥 아래에서 우리의 7대 교리를 따라 예정론과 지금 이신칭이라는 구원론이 절묘하게, 또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소개가 됩니다. 이런 문맥을 따라서 읽게 되면 본문이 왜 이런 구절들을 일부러 끌어다가 쓰는가? 이거는 바로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12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거 예정론에 상당히 위협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정론은 택한 백성들, 제한된 백성들, 일부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차별 없이가 아니에요. 모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소개하는 그 본문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을 겁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여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정론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지금 예정론을 가르치는 본문인데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정론은 일부의 사람들만 주가 되신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10장은 예정론의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예정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전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는
이 중에서 예정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는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정론을 그렇게 특정화시켜가지고 대상화를 지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예정의 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때는 전도의 수단이라는 방식으로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을 소개하는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정의 그 대상 자체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누가 예정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고 외칠 때는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모든 이에게 전도해야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의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정이 펼쳐지는 그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정은 절대로 어떤 대상을 강제로 전도에 있어서 제한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이런 차별을 행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든지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 상관없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전도의 기회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예정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가 되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심각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정말 무슨 신비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절대로 그런 미신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무슨 희한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우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신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예정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큰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정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 소원과 체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도표로 이렇게 화살표로 해놓으세요. 예정, 믿음은 오직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자기 해석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반드시 공적인 교리와 교리문답,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에 있어서 교리문답을 읽었던 것처럼 공적인 사도신조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공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신조나 교리문답의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지 이러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외워서 믿을 겁니까? 오늘 우리 계시록에서 그 수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할 겁니까? 성경을 믿어야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잘못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믿어야지라는 이 말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믿는 겁니다. 성경의 배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교리,
사도신경에서 표현하는 7개의 교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 믿음, 성경, 성경은 반드시 교리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리를 믿고 고백할 때에 세례로 이제 신자임을 보증하는 교회적 은혜의 수단, 설교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로 초대하는 거예요. 요게 예정이 펼쳐지는 하나의 진행 방향입니다. 예정, 믿음, 성경, 교리, 세례. 이것이 예정된 잔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이거 외에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예정된 자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독교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례와 성찬의 두 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가 왜 그토록 세례와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성도들이 보통은 이렇게 일반 교회들은 그냥 참석해도 누구나 다 막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바로 신자임이 확인되는, 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교회로부터 공적인 신자의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스트인 경우에는, 손님인 경우에는 참여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토큰을 줬어요. 성찬 토큰이라 해서 장로님이 시험을 치르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확인을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교인 중에서도 심각한 죄에 빠져 있게 되면 장로님이 신방을 하면서, 그래서 칠위 장로인 거예요.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이 성도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주변 사람들하고 악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신방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번 성찬에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누구 이런 분들은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성찬에 참여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자, 그 등록 신자일지라도 심각한 범죄자의 문제가, 범죄성이 드러나게 되면 몇 번 정도는 성찬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찬 참여 자격증을 또 매번 그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 토큰이라는 것을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사용했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사진에서 성찬 토큰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또 오전 예배 다 끝나고 저녁 때 또 주중에 이 참여 허락을 받은 성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또 그렇게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성을 주기 위해서 이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에 가게 되면 성찬대가 있습니다. 길게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 성찬석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구별되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와 이 자랑과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성찬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퀄리티, 이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성도들도 우리 한방교회는 3개월만 또 착실하게 잘 참석하시면 성찬의 자격을 허락해 드리니까 또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성찬의 복된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구약에는 어떻게 이 예정의 위대한 역사가 또 펼쳐지는가, 신앙과 성경과 또 이러한 우리의 또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정론을 숙명론처럼 혈통주의로, 선민주의로 잘못 이해해서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정되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를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을 때 역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전 제사와 또 성도들이 기독교 윤리를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 책임감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의시양양되다가 결국 책망을 받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이스라엘 속담에 굉장히 독특한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셔요. 아니 왜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속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 아들에게도 그 좋은 그런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계승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들에게 전부 다 물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선민적 그러한 의시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속담을 너희가 절대로 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속담을 그렇게 쓰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니까 이방이나 누구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늘날 구원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적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예정론을 악용한 거라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이거를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론을 배우게 되면 더 감사해서 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의식주의에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절대로 예정론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오히려 또 막 악을 일부러 막 행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장 5절을 읽어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9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를 하거나 살인하거나 13절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버지가 훌륭하게 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교회도 안 나오고 범죄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러면 저절로 구원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하게 살았으면 아들도 신앙을 본받아서 훌륭하게 신앙을 잘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정은 각각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런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유아 세례론하고 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도 못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아 세례론까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주제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정은 개인적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는 막 살아도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도 분명히 하나님의 혜택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유아 세례를 주는 조건에서 부모에게 서약을 시킵니다. 반드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어려서부터 세례 문답으로 또 이러한 세례 교육에 필요한 이런 여러 부분들이 교육되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시킬 것을 조건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예배 훈련,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죽을 때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부정하고 그러면 그 아이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유아 세례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 99%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예정의 위대한 열매가 부모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아이도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열심히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데도 저절로 구원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잠시 신앙이 나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해주는 겁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교회의 유아세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절묘한 그 조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주지만 인간의 신앙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건으로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정론은 이렇게 개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 개인이 구원의 그러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훌륭하다라고 해서 아들이 저절로 그 모든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악한 아들이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선한 아버지가 있어요. 악한 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손주인 아들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손주는 다행히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러면 이 손주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아들 밑에 선한 신자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분명히 유아세례의 그 혜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으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의 신자들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의 구원의 또 적용은 개개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사 역사에 보게 되면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작성했던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성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루터파에 빠져서 칼빈주의 목사님들을 자기 성에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장로교를 제거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어요.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이델베르그를 공인화하고 그 하이델베르그를 만들기 위해서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이런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모든 재정 지원을 하고 그거를 자기의 자기의 지역에 공표하고 장로교 목사님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랬던 엄청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루터파를 옹호하는 그러한 아들이 등장을 해서 장로교를 전멸시키는. 또 놀라운 거는요, 칼빈의 이 제자인 베자 말고 튜레틴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을 완성한 제자가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신학교를 계승하고 가르친 또 아주 훌륭한 기독교 강요 다음에 베자의 튜레틴의 조직신학 변증신학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게. 튜레틴의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핫제 조직신학, 그 다음에 벌콥의 조직신학, 이렇게 우리 장로교의 조직신학 책이 기독교 강요
튜레틴, 하찌, 벌콥 이렇게 4개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튜레틴의 조직신화. 그런데 그 아들이 루터파도 아니고 카톨릭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모든 것도 망가뜨렸어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온 힘을 다해서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사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인생의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그 한평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버림받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9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리되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조차도 야곱은 선택되는데 에서는 버려지잖아요.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도 어떤 자손은 선택되고 어떤 자손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정된 자인지 안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이 땅에서 펼쳐질 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믿고 아들도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훌륭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있다라면 그 악한 아들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아주 경고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고 따지는 거예요. 18장 25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러면 이 표현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악을 행하면 죽으리라. 그러면 칭의가 취소되는 겁니까?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도 갑자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문맥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악인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예정의 구원의 본질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이 다시 또 회복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 10장처럼 전도의 그 기회와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적 은혜의 수단에 대한 그 신앙의 도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왜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아니 예정을 하셨다며요. 그러면 우리 다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신다며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아무런 환난도 없이 좋은 일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정론을 팔자론이나 숙명론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면 심각한 은혜의 또 이러한 훼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삶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예정이 펼쳐질 때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고 의식주의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펼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가 역시 구약에서도 이 비슷한 또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거대한 그 예정이, 구원이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이 땅에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서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하여 강력히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도의 기회를 받을 때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이상한 체험에 신기한 거에 빠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서 전도하는 이러한 발이, 손과 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로 들어올 때도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너 예정된 자니까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찬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은혜의 수단인 말씀, 성례, 기도, 우리 신앙 고백의 요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기도가 은혜의 공적인 수단 세 가지라고 늘 가르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정되고 구원받은 자임을 더욱 강력하게 확신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라면, 전도에 이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이 예정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예정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면서 전도라는 수단으로, 설교라는 수단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은 의식주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얼마나 엄격하게 이 구별을 또 하나님이 하시느냐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병도 잘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밤늦게 야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짜고 맵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위암 걸립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식습관 바꾸지 않게 되면 성인병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작동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신앙과 관련해서는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예정의 이 위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해가지고 병이 낫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분명히 또 보조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경제를 위해서는 열심히 전문가에게 또 배우고 경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고 투자 훈련들을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아무 주식이나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그냥 콱 사게 되면 쫄딱 망합니다. 반드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이 수단을 하나님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정됐으니까 한마음교회 알아서 성장해 가겠지?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의 수고와 우리 성도들의 또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간판은 있지만 세상에 장로교회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자들 모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일들을 신학교가 버젓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보수적인 장로교, 국가 정치관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와 성경과 일정한 문화적 그러한 세계관의 일치성을 이루는 또 그러한 보수적 국가관과 문화관이 또 같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와 시장 경제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질서를 강조하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의 삶으로 소개하는 또 이런 형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사회정의, 평등, 인권, 분배 이런 거에 지나치게 함몰이 되어서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종론을 가르치는 장로교 소멸됩니다.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이러한 질서 이런 걸 가르치는 국가관 문화관 소멸돼 버립니다. 근대 국가관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이러한 국가관 삶, 이거 누가 세운 겁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릴 때에 이러한 소중한 세계관을 누가 보수하고 지켰습니까? 대부분 보수 기독교들이 지킨 겁니다.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한 정도에서 같이 갑니다. 이게 세계관이. 지금 보수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고 보수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안에 진보주의적인 세계관, 국가관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정의라는 잘못된 이 관념에 함몰이 되어서 크리스찬들은 구제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선한 사마리아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사유재산과 부를 하나님의 선물로 강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얻은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차이와 질서를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가진 자가 자원해서 기부하는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하는 장로교, 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의식주를, 세계관을, 국가관을, 문화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국가와 어떤 문화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교인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유, 성도들이 삶을 이루고 가는 이런 자유가 엄청나게 속박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이러한 설교와 예정론과 이러한 국가관과 문화관을 부지런히 설교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차별금지법, 동성애, 네오막시즘과 같은 이러한
수많은 문화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저항운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냥 저절로 좋은 세상이 주어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손과 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 전파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예정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무채미김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왜 설교가 답이 되어야 되는지, 결국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잘 기초를 놓는 바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책임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또 이러한 책임감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독교적 세계관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는 또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해야만 되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부분들이 스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전파 이거는 프리칭, 설교를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정의 위대한 역사는 설교라고 하는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이러한 또 고린도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의 역사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등한시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왜 이토록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오직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지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저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된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는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예정의 이 혜택과 구원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도의 기회를 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손을 벌렸지만 너희들이 안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한 예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너에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정된 자인지 안 된 자인지 내가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버림받는 또 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앞서서 또 소개했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렇게 전도의 초청을 받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시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신앙의 책임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정의 이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